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가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이 시간 신미자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호소하는 저희들의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흠명하여 주셔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상한 마음에 하나님 찔림을 받게 하시고 악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고난과 찔림과 상함을 통하여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부활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 땅 위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선포되게 하시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상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4월 10일 날 또 선거가 있사오니 그 선거를 통해서 우리들이 합당한 일꾼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선거를 통해서 기간 동안 부정부패가 없어지게 하시고 서로가 비판하는 마음 갖지 않고 정직한 영으로 자신의 삶을 잘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선교지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됨이 없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함께하는 사역자들에게 동역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말씀과 또한 발걸음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고 넓혀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율리교회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하실 때에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듣는 무리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친히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악한 마귀로 인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번 우상 숭배를 향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다 같이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어린이들을 가정들에게 주셨사옵고 그 어린이들을 또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선하고 바르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옵고 위험한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며 어리석은 것들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바라옵고나 없는 것은 부모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하여금 인내하며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며 또한 사랑으로 풍성하여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부모들이 되게 하시옵시며 또한 그들이 만나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통해서 그들의 상황들이 넓혀지고 깊어지고 놀라워지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그들의 발걸음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행하는 것을 지키시고 인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서 찬송가 148장으로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터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오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일부터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은 동방종교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교회가 고난주간을 지킵니다. 동방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러시아, 불가리아, 그리스가 이제 동방종교들인데요. 그것은 부활절을 한 달 뒤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이 미뤄진 건데요.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한 주간을 묵상하며 그 뜻을 기리는 주간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이 기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특별하게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의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가셨는지를 살피며 그 뒤를 따라야 될 것입니다.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사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가면 고생이다. 그러면서 또 돌아와서는 말하기를 집이 최고야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여행을 하고 산에 오르기도 하고 바다로 나가기도 합니다. 저도 26일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여행 중에는 과거 야곱이 여행했던 선교 여행했던 그 산티아고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걷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이제 일주일 정도 걸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코스는 818km입니다. 그래서 잘 걷는 사람이 한 40일 정도 걸어야 완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 때 집에서 그 산티아고로 가는 그 818km를 걷는, 그러니까 이제 직접 가지 않고 그 앱을 통해서 내가 걸은 것을 체크해가지고 한 50일 정도의 완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저는 일주일을 실제로 걷게 되는데 실제로 걷는 날은 5일로서 110km 정도를 걸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50리에서 70리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양지 정도가 양지가 넘어서겠네요. 양지가 한 16km 되니까 거의 용인 정도를 하루에 걸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좀 더 걷는 날은
더 이상 가겠죠.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들여서 갑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 대해서 버킷리스트, 곧 자신이 하고 싶은 소원 중에 하나로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낯선 곳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좋은 의미가 있고 또 삶에 힘이 되고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발적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으면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손해를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저 늘 하던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절제하며 주님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바로 편안한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고난의 길은 적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오를 때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설악산을 간다고 하면 설악산을 가서 100명 중에 5명 정도만 정상에 올라간대요. 나머지는 이제 설악동 가서 조금 있다가 잘하면 권금성 올라갔다가 아니면 흔들바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 흔들바위 정도로 가는 거고 정상까지 가는 사람은 5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적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쌍꺼풀에서 아니면 자신의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 편안하게 자기 하고 싶은 걸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생명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길을 권하면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으면 편안함이 있어요. 복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따스한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믿는 일이 행복하고 좋은 일이지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병사인 너는 그래야 된다라고 함께 고난을 받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우리가 고난받을 거 함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고난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기라고 하는 것은 저는 훈련받는 때라고 말해요. 고난주간이니까 자발적으로 이 한 주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을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년을 그렇게 살기 위한
훈련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발적인 고난을 택해서 행해야 될까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보통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극악무도한 자들이 지는 게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자발적인 고난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 고난의 대표적인 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발적인 고난을 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당연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자발적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도 했지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듯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제 아들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어떻게 했죠?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보니까 이르실 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기도 자리에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왜 졸았을까요? 왜 자고 말았을까요? 물론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뒤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쩌면 다른 이유, 자발적으로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 좀 별로 안 좋은 추억 중 하나는 신대원 1학년 때 이제 안양에서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있을 곳이 없어서 어떤 목사님 댁에 있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모든 행사를 다 참석해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갔다가 금요일 저녁이 되면 그 안양에 와서 저녁 밤에 그 기도원에 가는 그 안양 가면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그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 새는 거죠. 한 11시쯤 가가지고 막 한 서너 시까지 하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냥 졸다 오는 거죠.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가요. 내가 간절함으로 간 게 아니라 그저 교회에서 가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가다 보니까 졸다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자발성이 아니고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가지 않는 한 졸게 되어 있었고 그것은 제 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할 것인가 억지로 할 것인가입니다. 억지로 한다면 제 아들처럼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속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고난주간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주간에, 아니 일상적으로 기도 시간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우리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나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은 그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승리했습니다. 시험 볼 때도 열심히 공부한 자가 좋은 성적이 나오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의 자리도 나오고 또 예배도 잘 참석하고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또 성경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보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또 아니면 어떤 풍성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가라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기도하고, 좋은 직장에 가려고 기도하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학교에 가서 졸업해서 뭘 할 것인지, 좋은 직장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 가지고 돈 가지는 일에만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저 세상의 욕정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따르고 있는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저 세상 방식대로 욕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걸 생각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피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정욕대로 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대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라든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기도드려야 될 내용은 세상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에 매어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지만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내게 있는 십자가 자발적으로 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을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남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만 좋기 위해서 행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다 하면서 자랑하는 거죠. 어떤 데 가면 자기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과거의 삶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거기서 뒤돌아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방탕과 향락과 무번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삶의 이유가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가 기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런 건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원함과 만족만 찾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원함만을 쫓아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기구이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원함만을 위해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자신을 그냥 놔두면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길을 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라는 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는 것은 심판받는 일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고 심판을 받는다 한다면 그것처럼 슬프고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는 우상 숭배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어떤 다른 신에 가서 절하는 것만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이처럼 나를 섬기고 내 좋은 것만, 내 뜻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니 정확히 끊고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고,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영성에 대해서 간구함이 있었습니다. 또 계명에 대해서 잘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자발적인 고난을 선택할 것을 권유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나눠주라고 하는 자발적인 권한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물질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기술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돈이니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부자 청년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청년은 계속해서 계명은 지켰겠죠. 하지만 예수님께 나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졸았던 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로 살기를 바랍니다.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을 힘들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힘들다고 말하는 거, 물론 사실 힘들겠지만 이건 우상숭배예요. 뭘 생각하기 때문에 힘듭니까? 내 육신을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한번 서울을 가보십시오. 그럴 기회가 없긴 하겠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새벽에 나와서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일자리를 가기 위해서 애쓰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발적으로 그런 고난 해결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어떤 의무가 아니라 자발성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를 놓치지 않으면,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그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이 끝나버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깨어서 조심스럽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진 것에 나와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따라서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한 주간 묵상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고난 주간뿐 아니라 우리의 새벽이, 우리의 삶이 우상숭배가 아닌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자발적인 고난을 택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그냥 놔두어서 세상을 올라가는 어두운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에 또 행동하는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 만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11정음) 이호희 박춘희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정민 들었습니다. 박헌일 형제님 감사함 들으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김승철 성님 들으셨습니다. 최영구 지사님 들으셨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선경음 김성학 신은혜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권영래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11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옵고 그들에게 그들의 삶에 그들의 가정에 풍성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늘 누릴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여러분 오늘 감사하는 감사 헌금을 드린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시옵고 하나님이 앞에 감사했사오니 그들의 삶에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경을 들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물질들이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넓혀지고 깊어지고 놀라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을 드렸습니다.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물질 드린 자들을 기억하시옵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케 하시옵시며 또 준비하기를 원하나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옵고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오늘 말씀처럼 깨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깨어있는 고난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4월 1일부터 부활주일 바로 다음 날부터 26일까지 안식월을 가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할까 말까 참 마음에 고민되는 한 가지 예가 있는데요. 그냥 그래서 제 마음에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통 전에는 제가 안식월을 간다고 하면 교회에서 비용을 다 대줬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군데를 갔다 왔는데요. 교회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비행기상만 받기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교회가 그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비행기상도 제가 안 받으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모임 하나가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비행기상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저 식사 한 끼라도 좀 사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3만 원도 좋고 5만 원도 좋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10,000원짜리 하나만 좀 구제해 해달라고 하는 말이 좀 그런 마음이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별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좀 베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이 무슨 노래가 밥을 먹는다. 제가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해준다면 저는 이제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담 갖지 않고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없으면 없어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그저 10,000원짜리 한 장 주셔도 되고, 그저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성의를 표현해 달라서 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여러 번 나갔는데 교인들이 조금씩 해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해주신 분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말을 제가 처음으로 해봅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정말 부담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서 왜 그런데 하고 좀 하시고, 그런 말 쓰시면 그냥 안 하시면 되고요. 하고 싶은 분들은 조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부활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에 식사 후에 2시까지 이제 백암 지역 부활절 연합예배가 백암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백암에서 프랭카드를 보셨을 것인데요. 이번에는 그 찬양 그 가수 무슨 한부영 마커스 젊은 무슨 알 건데, 마커스에서 이제 그 활약하시는 한부영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오셔서 찬양을 한 30분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듣고, 시간은 그저 1시간 내로 끝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쪽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니까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에 약속 잡지 말고 그 자리에 오시라는 거예요. 저는 무슨 약속이 있어요. 어디서 가지 마시고 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나셔서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로 가셔서 부활에 승천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자발적인 고난에 동참하여 기도의 자리에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자발적 고난으로 나가기를 따르는 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발적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